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실패와 성공의 원리 첫 번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의 대승 이후에 아이성을 공략하지만 저들이 실패합니다.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한 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 이것이 이 교만이 항상 죄의 뿌리이고 그 뿌리가 자라나서 나타나는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고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조차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만한 성이라고 보고함에 따라서 2-3천 명만 올려보냈다가 크게 패하여 도망하는데 36명이라는 군사가 죽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36명이 죽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에는 적은 숫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큰 패배였고 저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기 충전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에 물을 끼얹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7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반응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궤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 싸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패배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떤 말로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이성에 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설득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실패, 큰 패배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입니다. 한 부분을 8장의 후반부만 읽었지만 전반부부터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처절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단연 그 원인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죄와 불순종을 돌이켜서 성결케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단순히 거룩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결케 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영적인 승리로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우리가 실패했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돌이킬 때에 그 실수를, 그 영적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면 그걸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실패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죄,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저들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히게 되고 또 아간의 전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의 자녀들까지 돌로 치고 불사른 것, 이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한 죄의 진멸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편에서 이제 이러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자신들 편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하여 행한 일들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을 얕보고 스스로 교만하여 2-3천 명만 올라감으로써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명의 군사가 올라갑니까? 3만 명의 군사들이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로 나설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정도 된다고 보았는데,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3만 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 2-3천 명만 올라갔을 때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많은 숫자가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이라는 이 성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또 그 성에 있는 군사, 또 전체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숫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적절한 숫자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주변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성인 것을 우리가 8장 어디에 매복하죠? 골짜기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골짜기에 매복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아이라는 곳이, 제가 성지순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장소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아이성의 뒤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고 거의 성이 이제 골짜기로 둘러싸이다시피 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겠죠. 뚫린 것은 앞쪽뿐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도 아주 평평한 평야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구릉 지역, 산악 지역입니다. 이런 성에 이제 1만 2천 명의 백성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대략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4분의 1 정도 된다 치면 한 3천 명 정도 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천 명 정도 군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처음에 와서 보고하고 몇 명이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1대1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을 칠 때에는 성 안에 수비하는 숫자보다 공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하죠. 몇 배 또는 5배 이상의 그런 숫자가 되어야 그 성을 함락시키기 용이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3만 명을 보낸 것은 적들의 숫자와 전쟁을 수행할 그 지형을 고려한 최적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의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복 전쟁입니다. 매복하는 전쟁인데, 매복한 군대가 비어있는 성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가는 그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무리 싸우다가 도망간다고 해도 따라 나오겠습니까? 안 따라 나올 겁니다. 제가 아이성 성주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저 사람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60만이 그 뒤에 버티고 있다면 감히 추적해 나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더라도 60만이라는 대군이 싸우다가 뒤로 물러나서 도망친다는 것은 그 숫자상으로 도무지 쉽게 재빠르게 도망쳐 내려갈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3만 명의 숫자는 기동력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숫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첫 번째 전쟁에서 자신들이 교만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겸손하게 자신들의 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 넘어진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한 작전을 짜서 이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작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3만 명의 군사 정도를 올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작전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살폈고 그에 적절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3만 명을 보내면서 그 중에 5천 명은 골짜기에 매복시키는 군사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였을 때 그 넘어진 곳이 어디인지, 무엇이 실패의 구체적 원인인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분석하여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을 세울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곳이 어디인지 늘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깨달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됐다, 그러면 아이성은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성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자, 그렇게 아이성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다른 성을 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다시금 정비하고 그들이 넘어졌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심으로써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승리에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모든 소유를 불사름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죄악을 제하고 성결을 회복하자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난번에 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라는 이 말 때문에 이거 60만 명이 다 올라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이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히 8장 3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성을 치러 올라간 군대의 수요가 3만이고 그 가운데 5천 명만 성읍 서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마련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성의 전투, 패하였다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한 이 사건은 광야 1세대들이 호르마에서 겪었던 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성읍들은 거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훈련되지 못한 그런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하며 울부짖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의 수 40일 동안 정탐했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45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갑니다. 모세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들에게 전하지만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갑니다. 결국은 대패하고 어디까지 쫓겨나게 됩니까? 45절에 기록된 대로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곳, 그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21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리하는 40년의 생활을 다 보낸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 2세대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호르마를 점령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게 하십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을 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어디라고 했다고요? 호르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여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가나안 여정을, 가나안 정복하는 그 길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 영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넘어졌던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써만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 늘 돌아보아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삶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다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잘 분석하여 깨닫고 내가 늘 넘어지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극복하고 일어나야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늘 그렇죠. 내가 넘어지는 문제에 꼭 넘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늘 보면 똑같은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가 영적으로 늘 실패하는 자리인 겁니다. 늘 넘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거기에서 늘 넘어지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늘 한 발은 세상에 빼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만 잘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등 각 사람이 자기만의 영적 취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고리들, 나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넘어설 때에, 그곳에서 일어설 때에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시금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이 전략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고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9절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략을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략할지를 지시한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순종하였는지를 반복하여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행한 것,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된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명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복되는 기록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이성과 전투하는 중에 쫓겨 달아나는 척 하다가 충분히 적들을 유인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세요? 돌이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자 이제 매복했던 군사들이 올라오고 또 이 도망하던 군사들도 돌이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까지, 행동 지침까지도 알려주시며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야 할지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드러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킵니까?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제 승기를 다 잡아서 이 작전을 알려줬으면 단창 내려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긴 싸움인데 하고 내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언제까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조금 행하다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실패한 곳에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일어나서 이제 온전히 내가 이 영적인 실패를 극복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될 때까지. 잠깐 한번 해서 된 것 같으니까 이젠 됐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악의 문제를, 내가 이 실패, 영적인 실패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협이 되고 듣기 싫은 말씀까지도 들어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합니까? 에발산으로 가라고 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발산에 그냥 한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거리가 자그마치 32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되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서 낭독하게 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도다. 축복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말씀까지 그들에게 온전하게 선포함으로써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녀노소 및 거류민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 듣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 신명기 몇 장 하고 있죠? 27장, 28장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강 건너가거든
돌무더기를 만들고 거기에 회를 발라서 거기에 율법 말씀을 다 기록하고 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켜 행하되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할 때에 받을 축복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까지도 자세히 들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내게 일어날 엄청난 재앙까지도 알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내용들만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화를 당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 죄악 속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철저하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영적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봄으로써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극복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삶 속에 누리는 복에 대하여 듣기는 원하지만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며 신앙 양심에 찔리는 말씀들은 외면하려 하는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세태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사모하되 나를 경책하며 불순종이 가져올 심판과 재앙까지도 내게 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까지도 사모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며 넘어진 자리에서 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